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싸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면 다들 웃어요. 이상하게도 싸가지 하면은. 보통 싸가지가 없다라는 문장으로 주로 쓰이는데 이 싸가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싸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싹하고 플러스된 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싹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싹을 말하죠. 그리고 아지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여기에 붙는 아기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싹아지가 여름 법칙으로 싹아지가 되었는데 그 뜻은 아주 어린 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언뜻 느끼기에 발음이 거칠어서 좀 욕같이 들리지만은 나쁜 의미의 단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새싹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 작은 행동이지만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는 뭐 보나 마나 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싹수가 다르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 작은 행동,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만 보아도 장차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 될 건지, 어떻게 성장해 갈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행위, 그의 선택을 보니 이 신앙적, 이 싹아지가 이게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은 일찍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의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어서 롯을 비롯하여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처 없이 그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닌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얼마나 그분이 형편이 어려우면 이사를 그렇게 자주 했겠느냐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주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 가난해서 이사 자주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집을 넓혀가는 재미로 그렇게 이사를 자주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나 봅니다. 그저 정처 없이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듬뿍 받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적지 않은 은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동행하던 조카 롯도 덩달아 축복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그 곁에 있으십시오.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큰 복을 받는 이와 가까이 하십시오. 나도 그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롯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뒤지겨봐도. 그저 그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자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던 식솔들이 다 함께 그 복을 향유하는 것, 함께 복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곳은 협곡지대였기에 그들이 그 불어난 재산, 즉 양과 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복 받기 전에는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복을 받으면서 이게 자꾸 불어나니까는 자꾸 부대낌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들의 종들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 제의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조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땅을 살피더니 기름진 땅을 택하고 그리로 홀랑 이사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롯,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머리 좋은 인간이었죠. 상황 판단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어린 자식들에게 일찍부터 경제를 가르쳐 돈 버는 방법을 일찍 터득게 한답니다. 우리 때에는 아이는 돈을 일찍 알아서 안 된다고 해서 셈도 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반대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 아주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지옥은 말이다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글거리는 무서운 곳이란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지옥은 어디서 그 많은 석탄을 사오나요? 누군가가 해서 보았더니 연탄집 아들이었다. 이번에 선생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형들이 요셉을 은 20냥에 멀리 팔아버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죠. 요셉의 형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무 싸게 넘겼어요. 누군가 봤더니 직업 소개서집 아들이었다. 요즘 아이들의 싹이 걱정이 되죠. 셈이 빠르고 머리가 좋지만은 그 방향이 제대로 잘 잡혔는지 사실은 그게 어른들은 걱정이 되죠. 작은 행동, 작은 모습이지만 거기에 그들의 걱정스러운 미래가 선뜻 보이는 것이 참 마음에 걱정이 되죠. 어른들은. 롯, 매우 경제적인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매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매우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얹혀서 살았습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의합니다. 어른이 제의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 예의상 말이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큰아버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저야 젊은 사람인데 어딘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야 옳을 텐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좌우를 살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경제 원리에 의하면 세상의 지혜에 의하면 이건 잘한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은 거죠. 히랍인가 페르시아인가 그들의 신화에 보면 말이죠. 기회는 대머리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때 탁 앞에서 잡아야지 우물쭈물하다가 못 잡고 빠져 지나치면은 그 뒤에 잡으려면 잡을 게 없대요. 롯은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데 그때 체면이고 예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기회는 왔을 때 욕을 좀 먹더라도 잡아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롯은 그 좋은 땅, 그 기름진 땅, 체면 불구하고 얼씨구나 짐 싸서 나가면서 내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결단하기 참 잘했어 라고 하면서 택하고 나간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에겐 이른바 신앙의
싸가지가 없었던 거죠.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결단력 있고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건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롯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쩔까 싶을 때에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만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모든 것을 살핍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한 판단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저 철저히 세속적이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걸 판단을 합니다. 롯에게는 말이죠. 신앙적인 유산과 신앙적인 가치가 세속적 가치 앞에서 늘 밀린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결정적인 때에는 그에게 신앙적인 가치는 우둔한 것이고 미련한 짓이고 그저 계산 빠르고 현실적인 가치와 결정이 늘 앞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 이건 액세서리일 뿐이야. 그 중요한 때 기도 한 번 하지를 않아요. 기도라는 것이 그에게 늘 순위가 뒤로 밀려버려요. 취미생활에 밀리고 친구 모임에 밀리고 영화 구경에 밀리고 세상놀이에 밀리고 기도는 그런 것들을 다 한 뒤에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으로 신앙적인 행위, 신앙적인 가치는 언제나 뒤로 밀리고 나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선택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잃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건 강남 스타일이고 성도 스타일은 그 첫 모습 보면은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반면에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양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찍 고아가 된 롯을 그토록 정성껏 거두어주고 키워주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면은 자신이 먼저 택해도 되는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좌하면 나는 그 다음에 우하고 내가 먼저 우하면 그 다음에 나는 좌하마라고 양보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날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바가지를 꽤나 긁혔을 겁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하고.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아브라함의 싸가지, 즉 축복받을 싸가지, 새싹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기름진 땅, 평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땅,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세속적 형편은 이거 둘째였어요. 둘째. 자기의 권리 주장은 둘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죠. 그에겐 조카 룻, 그와 화목한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기에 조카에게 과감한 제의를 한 거죠.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남는 것을 택하지 마.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제의를 할 수가 없을 거죠.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자세. 이게 박수를 받을 만한 자세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적인 자세이죠. 가나안 땅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은 땅이요 기름진 곳이요 재밌는 곳이요 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에요. 천만금을 벌어도 아이들 말로 정말 짱나게 재미있고 즐거워도 그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아무리 즐거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더라도 신앙적인 유산, 신앙적 가치가 이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날 롯이 매정하게 훌쩍 떠나버린 그날 다소 씁쓸한 심정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을 떠나보낸 후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그 어릴 때 아버지 잃고 고아가 되다시피 한 것을 어릴 때부터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같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서 부자가 돼서 그리고 떠나보니 아브라함은 착잡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거꾸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소망과 더불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들 아닙니다. 아직 감도 잡히는 것들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신앙적 가치를 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런 기막힌 것들입니다. 신앙적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자만이 마침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마침내 어찌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흥합니다. 조카 롯은 지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택해 먼저 나갔지만 거기서 망하고 아브라함은 흥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우리들에게 있죠.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이 어느 정도 깊이의 신앙인인지 드러내는 때입니다. 그때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때입니다. 이때 이왕이면 신앙적 유산을 중히 여기는 결단을 하십시다. 이왕이면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같구나, 정말 신앙인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는 말을 듣는 그런 결단을 합시다. 부지런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컴퓨터처럼 돌리면서 이익 손실을 셈하며 단순히 물질적으로 택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수 있는 길을 택합시다. 뭔가를 택해야 할 때,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 이왕이면 말이죠. 왕십리 중앙교회가 정말 신령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합시다. 그렇고 그런 교회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정말 신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도와 예배,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치가 앞선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택합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다 아는데 주일날 유원지에서 집사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합시다. 신령한 성도들은 수요일,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그 시간에 세상에서 권사님 하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합시다. 세상 사람들도요, 기독교인들은 음주 문화에 조심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호기를 부린다고 집사님 한잔해, 주님을 모셔야지 하는 그런 소리 제발 들리지 않게 합시다. 신앙적인 유산, 신앙적인 전통,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야. 이거는 이왕이면 말이죠,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예수 잘 믿다가 합시다. 아니 교회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좀 예수 잘 믿다가 해야지. 예수 잘 믿고 서로 정말 용서하고 사랑을 끌어안고 그리고 바른 걸 택하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고집 부리고 있을 거야.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한번 삽시다. 그렇게 섬기다가 우리 갑시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비록 작은 선택이지만 믿음의 이 싸가지를 우리가 보여주며 살다가 합시다. 아, 당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야, 상례가 있어. 너 지금 그거 하는 짓 보니까 너 끝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말이죠.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죠. 무릎 꿇지 못할 게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신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서 조카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정도로 자신 있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면 축복받는 아브라함처럼 이왕이면 말이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축복을 한번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경멸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신령과 경건의 유산과 전통을 멸시하는 그런 패망의 길을 걸은 이런 롯의 후예가 되지 맙시다. 이왕이면 말이죠, 신앙적인 유산과 신앙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리어 존중히 여겨주시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왕이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선택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왕이면은 성도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이왕이면은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예수 믿어온 것이 뭡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 결정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도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 계산 속에서 뛰쳐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참 바보 같다, 세상 사람들이 저런 미련 곰퉁이가 있나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후예들로서 하나님만을 이왕이면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